우리 성탄절 말씀하면은 탄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족보, 탄생. 근데 오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은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에 이 말씀 드리기가 기쁘진 않죠. 종으로 오셨다는데 기뻐요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 사람 구해야 되거든. 근데 구하는 방법은 어떡할까요? 내가 물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물에 들어가야 그 사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헤엄을 칠 줄 몰라. 그럼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구하는 거지 내가 들어간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종으로 오셨는가?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무슨 종입니까? 죽은 마귀의 종이거든.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지 종, 우리 별로 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 종으로 살아보질 않으셨잖아. 종으로 살아봐야 종의 이 정말 그 죽음을 알아요. 종이라는 건 생명이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힘이 기뻤더라. 창조물 중에서 가장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한 부분이 어디냐?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다 주시죠. 너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리고는 한 가지 딱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요거 하나만 지켜줘.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이 많은 것을 다 줬는데 왜 그까지 하나 못 지켜요? 사단의 유혹은 많은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거, 가장 잘 넘어질 거, 돌뿌리 요거를 놔두거든요. 큰 바위 안 놔둬요. 눈에 보이지 않은 돌뿌리를 놔둔다고요. 이 사단이란 놈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내가 품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다 알아요. 죽은 자가 뭘 품어요? 죽은 자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정란이 병아리를 낳을 수 있어요? 무정란이 병아리 낳을 수 있습니까? 씨가 있어야 유정란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냄새만 피우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증상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다 살았지 뭐 죽었나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내 안에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죽은 자들의 증상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의 증상은 뭐냐?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인간의 개념이랑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은 생명의 뿌리고 근원이고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으니까, 죽은 것뿐이 없으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나에게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의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는 거야. 사는 거. 근데 사는 방법이 뭐냐? 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사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큼 들어야 될까? 몇 프로를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를 믿는 것이 믿음일까? 99.9%? 99.9%가 아니고요. 99.9%나 50%나 1%나 똑같아요. 완전 100%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100%를 우리는 내 안에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나도 모르고 10년, 20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면서 압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알아요? 겉모습 조금은 알아. 속을 모르잖아, 속을. 왜 그럽니까?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몰라서. 나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나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려주시거든요. 너는 죽었다. 네 안에 사는 거는 마귀야. 죄야. 이걸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가려면 희망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이게 전부 다 뭐야, 놓칠 것만 같고 없어질 것만 같아. 그러니 내 안에 근심과 초조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땅에 없어질 것을 우리는 찾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지금도 내가 누리고 살고 내 육의 몸을 벗어도 가장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만 보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내 안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야. 왜 내려오셨어요? 죄의 종이 된 나를, 사망에 지금 끌려가는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믿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정말 천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부 다 이루시고 나타나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믿질 않아.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찾아보실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죽어? 예수님은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시는데 왜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왜 죽어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죽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번씩 죽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산다라고 말을 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옷을 입으셨어요. 인간이라는 옷을 입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 다른 말은요 인간들이 하는 말이나 사단의 말이나 그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아니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랑 함께한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들었고 봤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들었고 보고 만진 자만이 확실한 걸 아세요. 들어서 자기 들음의 기준으로 알죠. 보는 거는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만지는 것도 자기 기준으로 만져요. 내가 만져보고 싶은 것만 만지지 아무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잘라내고 내가 세상에 바라보는 눈을 잘라내고 내가 만지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끊어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듣고 싶은 거 다 들으면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보이냐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지 아니하면 만질 수 없습니다.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랐나요? 너무나 잘 알았죠. 정말 이 삶이 흠도 없이 율법을 흠도 없이 행했더라. 그런 자들이 왜 하나님 말씀 몰랐나요? 전부 자기 기준이거든. 자기 기준으로 듣고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갈 수 없었어요. 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난 하나도 못하는 자예요. 난 하나도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많어. 왜? 빈 깡통이 더 요란하다고 그러죠. 주님은 말씀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그대로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복종이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만 나 이렇게 했어 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내용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나한테 주시려고, 나도 그 길을 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주님이 가던 길을 가도록 뭐 하셔요? 그 생명이 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길 몰라서 못 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 본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만 했다고 해서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한 모든 걸 체휼하신 분이에요.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슬퍼하셔요. 사람이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을 느끼세요. 사람이 외로울 때 예수님도 같이 외로움을 느끼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신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인이신데요, 예수님이 가진 거라고는 이 땅에서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실 때 무덤도 예수님께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무덤 빌려서 장사 지내시고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는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내가 살아야지,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청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떨까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리도록 다 허락했지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사단하고 딱 손을 잡았네. 사단의 죄가 싹 들어와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 에덴 동산에 추락해버려요. 어디 떨어져요? 저 바닥으로 떨어져요. 사망으로 떨어져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는, 완전히 반대잖아. 피조물이 하나님을 된다고 해서 하나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는 거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나도 나를 모르고요, 같이 산 내 남편, 내 아내도 나는 몰라. 그럼 난 모른다라고 나한테 인정해 줘야 돼요. 너 몰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알겠니? 읽어서 아니? 아니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럼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남편 잘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믿잖아. 믿다가 발등도 찍히지만은 그래도 믿는 거야. 어느 하나, 100가지 중에 하나는 또 맞는 거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10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100가지 중에 100가지야. 완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보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니까. 모르면 이거 어떡하지? 갈 수가 없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잡고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함께하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래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보여달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 못 본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인지 모른다는 건,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건 예수님 모른다는 소리야. 근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분한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걸 다 드리잖아. 자기 생명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왜? 그분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상상이 안 돼. 이 모르테라고 해서 근본이라 근본. 영원이라는 이 본체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본체를 몰라요. 알려주지 않은데 안다? 그럼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어줬는데 나를 모르잖아.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창조된, 이 만들어진, 이 지음바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해요. 그냥 난 줄 알아 그냥. 어떻게 눈 깜빡하는 게 내가 이거 왜 깜빡이는지도 몰라. 왜 이게 눈썹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왜 내 안에 오장육부가 뛰고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뛰는지도 몰라. 아는 거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는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네가 모르지? 내가 곧 길이야. 주님이 오셔서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시고는 눈을 열어주셨네. 귀도 열어주시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라는 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뭐를 누려야지, 뭐를 가져야지 이루고 살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내 안에서 주님으로 누리고 살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내 빛을 발하고 살까?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줄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또 호흡을 주장해 주니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호흡마저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냥 숨을 쉬니까 야 이거 자연히 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호흡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 호흡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못하시면 기억 못해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어? 아니요. 하나님 뇌에 세포 하나 딱 건드리면 말 못해요. 내 재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야.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살잖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벌려서 그래요. 이 눈은 뭐만 보냐? 이 육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으로 눈이 열리면 만사가 주님이에요. 만물이 주님으로 노래하고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구나.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 힘들게 하고 고난의 길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프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오지 않잖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잖아. 내 필요 때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뭐 조금 사랑할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모든 걸 다 담아. 사랑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해서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아내가 아프다, 남편이 아프다, 도망갑니까? 수발 들어줍니까? 다 수발 들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남편의 고통이 내 고통 같고 아내 고통이 내 고통 같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아픔을 느끼면서 뭐예요? 더욱 사랑이 깊어지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어느 때 나와요? 즐거울 때, 좋을 때? 아닙니다. 사랑이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됐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그것이 더욱 사랑의 두터운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넣어주시려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여태까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죽었는데도 죽은지도 모르고 내가 끌면 끌리는 대로 밟히면 밟히는 대로 죽음에서 살고 있던 나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이 죄는 우리가 이긴 방법이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마귀하고 친구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마귀의 일은 주님이 멸하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 하면 예수 안에 가기만 하면 돼. 예수 등에 엎으면 예수님이 다신다니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서민이고 말씀의 박사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종이 됐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 난 믿음의 조상이거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내가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죄의 종이다 그래요. 자유는 예수님 안에만 자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죽음을 이긴 것이 자유예요. 나를 올무로 묶는 게 뭐 죽음이거든. 죽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전부 죽음으로 나를 올과 매거든요. 여긴 자유가 없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이런 자유를 받은 자들은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죽음을 이겨버리는데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뭔가 다 있는 것만 같아. 왜? 주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거기 다 있는 것 같죠.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려고 이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믿지 않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들은 지네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 이제 예수님 끝났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완전히 마귀들을 멸해버렸잖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셨잖아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 우리가 주님이 해놓으신 길로 가기만 하면 되거든. 처음에는 이게 갈까 말까 정말 될까? 왜? 마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왜?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어.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채울도 다 하세요. 희로애락을 다 하시는 분이야. 슬픔도 하시고 간고도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심정도 다 하세요. 사람으로 오셨어.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써내냐면은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 내 안에는 이 죄를 그분께 다 쏟아 부으려고. 이해가 안 되죠?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 또 가져가서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못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더 안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사랑스럽고 사모가 되고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순종하신 것을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와라. 하나님만 혼자 가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내가 가던 길 고리 와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주님이 길을 가신 거야. 어떤 길을 갔냐?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도 와. 어떻게 오는지 알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려면 첫째 자기 부인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했어. 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보여줘도 우리는 못 믿어요. 왜? 이 못 믿는 생각이 들어있거든. 이 마귀 생각이 들어있어서요. 거짓만 믿어. 거짓. 죽음만 믿어. 사망으로 가는 것은 그냥 쉬워. 내 성질 내고 화내고 파괴하고 이거는 너무 쉬운데 주님으로 사는 건 절대적으로 안 돼. 그걸 보시고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래요. 근데 이거 부인이 안 되거든. 내 자존심만 내가 부인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자존심만 건드려봐요.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내 자존심이 확 나와봐요. 나와서 뭐 네가 뭔데? 나 이런 사람인데 네가 뭔데? 이게 나온다고. 이게 뭐예요? 마귀를 나타내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뭐냐? 마귀다. 예수님은 부인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자기 십자가 언제 지냐? 날마다 지래요. 여러분 날마다 지십니까? 요 마귀란 놈은 틈만 있으면 독을 뿌리거든. 독. 자기 생각을 뿌려놓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에 나를 처리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방법이나 이런 육신의 계획들을 그 십자가에다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내가 0.1%도 남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내가 부인되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 매일같이 처리해야 돼. 그럼 뭐가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래서 부활이 나와. 내가 옛날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게 돼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는요, 내가 손해보고는요, 열불나서 잠을 못 잤거든? 진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잠을 못 잤는데,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야.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억울함을 당하든, 내가 어떤 일이 떨어지든 이것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귀함을, 이걸 발견하고 사는 자들, 그까짓 게 뭐가 문제라고 여기서 들끓으면서 잠도 못 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강제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갈 때는 너 집에 잠깐 있어. 그래도 그냥 엄마 아빠 따라가려고 소리 지르면서 깔 거야 이러면서 막 따라오잖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애기들이 엄마 따라간다고 소리 지르면서 왜 따라와? 매를 맞으면서 따라간대잖아. 왜 그래요? 좋기 때문에. 엄마가 때려도 좋고 아빠가 때려도 좋고 좋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냐 이거 예수님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제일 좋은 거라서 매일같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든 어떤 상황이 장애가 있든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만 따라가면은요 내 앞에 돌이 넘어진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지네. 근데 나 돌이 앞에 있으면요 예수님은 거기서 탁 나를 어떻게 딱 안아가지고 딱 가세요.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애기들이 넘어질까봐 뭐하고 있어요? 전후사방 다 보고 애기들은 몰라. 엄마 아빠가 나가 넘어질 거 어디서 넘어질 거 이거 생각 안 해. 무조건 가거든. 엄마 아빠만 보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가 있으면 야 거기 뭐 있어 조심해 이렇게 말해주잖아. 하나님은요 야 거기 뭐 있어 조심해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나 달려가면 싹 안으세요. 이런 은혜 받아보셨어요?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갈 때에 이게 불뱀이 있는지 여기가 폭풍우가 있는지 여기 죽음의 사막인지 몰랐어요.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간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딱 해주셔요. 야 너희들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 혼자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은혜가 언젠지 몰라. 주님이 나와 동행한 게 언젠지 몰라.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매일같이 주님이 나를 안고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이신데도 철저히 순종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대충 해도 될까? 우리 보러 하라고 안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생명 줄게. 주님이 다 해놓으신 생명을 나한테 딱 주셔요. 그 생명이 들어오니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가면은 부모님이 다 해줄 거 알아요. 여 앞에 내가 달려가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것도 부모가 다 해줘.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달려가지. 주님이 누구신 줄 알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만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 안 듣는 거는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살지 않는다? 이건 가짜잖아요.
아, 난 50% 그래도 순종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남편 두고 아내 두고, 아, 난 당신 99% 사랑해. 그리고 다른 여자 보고 다른 남자 보면 이게 사랑입니까? 싸움나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지마. 우린 당장 난리 나죠. 하나님은요, 계속 뭐 하죠? 사랑하면서 내가 딴짓해도 자꾸만 사랑해서 날 끌고 가시려고 하시잖아. 어디까지?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왜?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저주받은 인생이 나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주받으셨어요.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그분의 점도 흠도 없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해주시고는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자,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 사람아, 주님이 뭘 원하시니? 주님이 너한테 뭘 원하시냐? 라고 묻고 계셔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라는 건 말씀대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가라. 내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뭐 땅에 이것저것 다 구하지 말고 이건 다 줄 거니까. 다 줄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는 게 뭔 줄 아니? 말씀대로 행하라. 사랑하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라.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실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아, 내가 요구한 게 뭐니? 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사랑 좀 알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사랑합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까?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야 둘이 서로 말을 들어보고, 오, 저 사람이 나 사랑하네? 오, 그러면 사랑이 나오는 거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까? 하나님도 지금 말씀을 나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니? 결론까지 내어주시죠. 십자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가 확증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죄를 이만큼 전에 조금 전 이거 안 따지세요. 아, 죄덩어리한테 죄를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온통 죄덩어리한테 너 왜 죄 많이 졌냐? 너 왜 조금 졌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같이 살자. 저 천국에서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땅에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 그 세상 바라보지만 내 안에 살아. 내 안에 살아.
24절 읽어보실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영광 저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요 그분은 본체가 영광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한테 있게 해달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영광의 그릇이거든.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거 만들었어 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와요? 사랑이 와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이해 못할 행동을 할 때 따지고 계산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따지고 계산하면 더 몰라.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 안에 답이 나와.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십자가 이것을 발견한 자들은 사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했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 없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이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이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이름. 창조주의 이름. 만유주의 이름. 이름이 너무너무 이 넓고 커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큼 알아줘요. 하나님은 예수님 모르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왜?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장이나 천사들이나 땅에는 우리나 저 땅 밑에 있는 마귀사단들이나 그분의 이름 앞에 전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볼 때요.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땅에 기어다니는 저 벌레 같은 인간들. 자기네도 어떻게 해요? 제한이 없잖아. 시간 공간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다녀도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매일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못 들어가요. 나만 들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만 나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주셨다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바로 우리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면 나도 영광 받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 영광 돌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탁 와버릴 때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말은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하라고 해서? 아니죠. 내가 누리니까. 내가 받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그냥 이 인간으로 살 끝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예수로 말하고 예수의 능력을 입어서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은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성탄의 이 기쁨은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하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